16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왕이 그의 그의 앞에 앞에 부복하며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법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죽었었던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에게 이 세상,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성일의 복을 마음껏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존전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이 예배가 주의 보좌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지나간 한 주에는 주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여름 캠프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주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여름 캠프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주님 이런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들도 이제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런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여름 행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계획했던 모든 휴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시되 산천초목의 그 오묘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연 섭리를 느끼며 이제 쉼과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이제 쉼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합니다.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때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의
사랑의 온유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쉼의 복과 안식의 복을 받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순서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한 찬양으로 수고했던 오는 찬양팀과 순서에 따라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 성가대 찬양 드릴 때에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마, 무더위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선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바르게 관리하며 또 이 예물이 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사에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잘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을 하고 여행지에 예약을 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맞추고 며칠만이라도 일상을 떠나서 쉬기를 기대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휴가를 그렇게 기다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주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휴가는 다녀왔는데 더 피곤해요. 쉬기는 쉰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복잡해요. 다시 내일부터 출근하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힘이 들어요.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졌고 또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차를 쓴다든지 연차를 쓴다든지 1년에 공휴일 외에 또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쉼이 많아진 만큼 평안도 많아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쳐 있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이 더 피곤하고 육체보다 영혼이 더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걱정이 있어서 저 사람쯤이면 무슨 염려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겉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는 지칠 때까지 애쓰며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단순히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염려, 책임과 두려움,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쉼을 게으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빴던지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셨고 성과보다는 존재를 먼저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조금만 더 일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잘 쉬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참 쉼을 누리고 있는가? 휴가를 다녀와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잠을 푹 자고 나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쉼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쉼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명하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고, 시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지친 자들에게 참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면 그 쉼이 영원한 안식으로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참 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쉬면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불안합니다. 휴가를 가도 회사 생각을 하고, 쉬는 날에도 혹시나 어떤 일관계로 전화가 걸려올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쉼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은 창조의 절정을 인간의 노동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쉼으로 마무리하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삶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쉬어야 할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을 쉼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처음에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먼저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노동의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선물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사상은 십계명에도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라. 11절도 봅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날인 것입니다. 하루 쉬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이전에 염려를 멈추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바쁨을 성공의 어떤 대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바빠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침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함의 증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쁜 사람보다 균형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쉼을 모르는 사람은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도 때가 되어지면 쉬게 해야 다음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명하셨습니다. 땅조차 쉬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쉬면 일이 밀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해는 떠오르고 우리가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계절은 바뀌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세워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는 쉼의 창조 질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누리는 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쉼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적한 곳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던 그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은 사람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참된 쉼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풍경을 찾아 떠나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여행을 가지 못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아름다운 풍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양이 편안하게 눕는 이유는 풀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눕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주변이 안전하고 목자가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풀밭에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야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던 때에도 그는 푸른 초장을 노래했습니다.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쉼은 휴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는 단순히 일상을 떠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휴가철에 뭐 이런 걸 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두었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찬양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휴가는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새 힘을 얻는 믿음의 휴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쉼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목적은 단지 편안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 쉼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셨지만 그 쉼 속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쉼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 살도록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새 힘을 얻는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새 힘을 주십니까? 다시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품은 채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은 머무는 이유가 아니라 보내심을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은 안락함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휴가를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휴가는 현실을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치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를 뒤로 당기듯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주유소에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유소에서 오래 머물려고 주유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료를 채운 후에는 다시 길을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심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심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쉬는 자, 그리고 쉬어야 될 때는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가방 속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와 말씀과 예배를 여행 가방 속에 꼭 챙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휴가지에 가서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여행 가방에는 감사와 말씀과 예배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쉬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출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만 뛰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 달려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지칩니다. 계속 쉬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휴가를 권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다시 회복하라. 내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심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길을 지나 좁은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아뢰지 못하네. 슬픔과 의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대신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섰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휴가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숙기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보고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보고 저희가 찬양으로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Let His love just shine. Raise your hands up 이번에도 high. 어김없이 Touch the sky.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Every step we take.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We make. 우리 친구들 God is here for you in everything we do. 참석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참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수련의 일정이었습니다. Praise around about. Hearts full of His 우리나라에 있는 smiles on 교회에서 every face. 연합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힘써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친구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기독교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인 저희 교사 선생님들도 정말 아이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 주 찾을 땐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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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인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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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차렷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